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2부 예배, 주일로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계신지요? 마지막 종착역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이었는지 천국이었는지, 천국역이었는지 지옥역이었는지,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땅에서 요즘은 특히나 사는 것, 먹는 것, 아파트 난리 났잖아요. 더 넓은 곳으로 또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30년 동안 아빠 요셉한테 보고 배운 게 목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예비가 다 끝나면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선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가지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나의 맘에 끝까지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한 번 더 2절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끝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양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한 반나절이면 죽는데요. 이 시간 인생의 실패는 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누군가 잡아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실패라고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나갈 때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랜만에 이렇게 차량 운행까지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모이는데 힘을 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이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권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고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새겨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면 예배를 기피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에 무감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3차 유행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미국의 대선 이후의 혼란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테러 그리고 태풍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세계의 열강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등이 모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로 보내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에서 파송한 9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방 명령과 비자 발급 거부 및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과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 충실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와 봉사에 힘을 다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 우리 자신이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생업도 사업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고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 주옵시고 저희들 믿음을 안보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생업과 사업터도 지켜 안보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창대하고 번창한 그런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이웃을 잘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기업과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변치 않는 사랑에 조금이나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특별히 우리 선교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작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필리핀 선교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깐트 은혜교회, 깐트 축복교회는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잘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그들 선교 지역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목뉴스 노은아입니다.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는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출석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 바우롤에서 구역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정 구역 인도자는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이사회 회의와 임원회 워크숍과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쌀 나눔을 위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각 구역에서 20kg 한 포씩의 쌀을 내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전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떡 1개와 어른 한 분당 고랭지 배추 2포기씩 나누어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주관으로 12월에 있을 연탄 나누기 운동을 위하여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값을 헌금해 주시면 연탄을 구입하여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1층 게시판에 차량 운행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개인, 가정, 교회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사랑,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미리 나누어 드린 봉투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됩니다. 11월의 주제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 제작 경비를 담당해 주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걸이 1,000부는 380만 원이고 탁상용 1,000부는 360만 원입니다. 이정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투마니 지역이 태풍과 많은 비로 홍수 피해를 입고 있고 교회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 피해가 잘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스탄 칸트 축복교회 예배당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까지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호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종훈 집사님, 손미애 집사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천성우 집사님, 강옥심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님 이정조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이 투마니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듯이 교회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주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 현지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쪽에서 보내온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필리핀 이정조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가 물에 잠겼으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보 안쪽에 4개의 사진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키르기즈스탄의 깐트 축복교회 예배당 공사 그런 완공을 했는데 아직 준공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준공 허가가 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억 원의 재정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1억 원의 재정이 건축비로 다 잘 쓰여졌다고 재정 보고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란에 보니까 지출을 다 하고 남은 잔고가 1불 남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지금 바닥이 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여기 주보에 2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양정우 박성미 권사님의 아들 양성진 청년하고 안태윤 장로님 강경임 권사님의 딸 안예영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11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거기 송도 마빌리에가 아니고요. 송도 마빌리에가 아니라 송도 메리빌리아 2층입니다. 네, 마빌리에는 안양에 있는 데고요. 음식점이고, 여기는 송도 메리빌리아 2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혼주 측에서 대형 버스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통편이 좀 불편하신 분이나 교회에서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10시에 대형 버스가 출발을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혹시 대형 버스도 모자라면 교회 29인승 버스까지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 드렸으므로 여기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마지막 구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136편은 전체가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라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살펴볼 때에 감사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시편 136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감사하라라는 말이 26번이나 나타나고 있지만은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26번이 아니라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한 번. 이렇게 원문 성경에는 4번만 감사하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글 성경에는 구절 구절마다 원문 성경에 없는 것을 감사하라는 말을 덧붙였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감사하라는 말을 그 가운데 넣어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 이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다, 잘못 번역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절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단어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하도록 그 말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감사 예배시라는 이 말은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중심으로 이 노래의 내용을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교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36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의 형식은 아주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곧장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으로 1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6번이나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루한 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가 반복 강조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격스러운 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와 찬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집단이 부른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 이 찬송은 찬양대가 불렀을 것 같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온 회중이 불렀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을 받아서 온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말은 후렴격으로 찬송을 불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찬송을 가리켜서 다시 말해서 한 소절은 찬양대가 하고 이어지는 다른 소절은 회중들이 하고 이렇게 교대교대로 찬송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창이다 또는 교송이다 영어로 말하면 안티포날리 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6편은 예배의 시 교창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월의 주제가 감사와 나눔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0년에 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감사에 관하여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깊고 넓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인자하심 또는 그 헤세드가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착취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내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을 여러 번 외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각종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왕궁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맷돌 뒤에 숨어있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애굽에 내린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사람이나 다른 민족의 도움으로 출애굽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자주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자에 의한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좇아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사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말하고 출애굽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물로써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심판 중에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판과 멸망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노아의 식구들은 진정으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은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민족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을 본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입술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뼈가 저릴 정도였고 힘이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죄를 통하여서 결국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거지같이 변하고 내 나라의 삶의 그 비참한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속의 은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서 조언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언이라는 단어가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G-O-O-D, good
조이라는 단어가 조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빼보세요. 하나님은 God니까 Good에서 God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남는 것은 O, 0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0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거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없지만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만 가야 하는 감사이고 더 감격스러운 감사여야 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여야 합니다. 올해도 구원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메마른 사막과 황량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고통의 장소를 지나게 하시고 엘림을 거쳐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베라를 거쳐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곧장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보이고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앞으로 장장 약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 40년 길은 험난했고 삭막했고 고통스러웠고 위험했고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잠잘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때때로 적들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방해꾼도 많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도 많았고 위험한 요소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면 선물을 달게 하여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하늘을 열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동풍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사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그 정표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것은 출애굽 초기 에담 지역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에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앞에서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도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야 교회로 비유를 한 것은 교회 생활이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요, 적들의 공격, 저 사탄의 시험도 많고요,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나 쉴 만한 곳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고 산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적들의 매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배 생활도 어려워졌고 선교 사역이 직격탄을 맞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나 학교 교육도 어려워졌고 부모의 재택근무와 자녀들의 가정학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정의 부작용과 스트레스와 뿐만 아니라 갈등도 많아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항공업체와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에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용보험은 바닥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타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운 치료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고 끝내 이것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가게 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안보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걸어간 적이 없고 옷이 헤어져서 헐벗고 다닌 적이 없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았지만 굶은 적이 없고 창칼이 없었어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고 우물이나 샘을 판 적이 없어도 갈증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적당히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셨고 적들의 침략이 있어도 하나님이 방패와 병기가 되어 주셔서 살게 되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자비가 변치 않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아닌 게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게 하나님의 헤세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지난 10개월 동안의 생활만 회고해 보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자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비천하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천하게 취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일본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게 취급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이 정말 비천한 그런 취급을 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23절에 기념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또 회상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천함을 당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데서 끌어올려 자유와 축복의 땅,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와 살인과 시기와 모함과 억울함과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옥의 비천한 데서 끌어올려 주셔서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 시민권자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감격과 영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비천한 자녀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인도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국을 누리며 또 한편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는 분들이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다가 비록 육적인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 더 온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모든 육체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식물을 다 포함해서 모든 육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식물을 주시지만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식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햇빛과 물과 영양분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종류가 많고 바다의 어족 또한 숱하게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양식 주시기를 주께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8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주께서 그 식물을 주심에 그것을 취하여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두는 농사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바닷가에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못 먹어서 병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굶주리거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빌어먹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 1년 동안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못 가졌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자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피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영원히 하고 끝없이 계속해도 다하지 못할 구속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사 그 속박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사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종의 법칙과 감사의 법칙은 같다. 다시요. 파종의 법칙과 감사의 법칙은 동일하다. 여러분, 파종의 법칙 가운데에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듯이 감사의 법칙에도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듯이 감사한 만큼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감사거리가 우리 생활 중에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고 그 더 큰 감사거리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말일 것입니다. 1년 동안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감사거리가 있을 때마다 중심으로 입술로 물질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헤세드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감사거리가 생겼을 때 거만하지 말고 더 크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들 마음들 속에 각 가정들 속에 우리 교회들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시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다시 주님을 기다리. 한 번 더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